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부흥의 시기는 얼마나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역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해 주실 때에 과연 부흥의 시기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혹자는 100년이 못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은 언제 올까요? 어떤 시기에 부흥이 올까요? 우리가 부흥의 시기, 부흥이 어떻게 해서 오는지 그것을 찾아본다면 참 의미 있는 연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흥이 언제 올까? 부흥이 어느 시기에 부흥이 임할까? 어느 한 책에 부흥에 관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책을 통해서 볼 때 부흥의 시기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한 나라에 또 한 민족에 교회가 개척이 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나라, 한 민족에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민족에게, 그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초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부흥을 주셨습니다. 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가 봤더니 한 세대 영적인 타락, 영적인 침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때, 그러면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실 때 부흥이 오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소망이 다 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종교개혁입니다. 중세의 암울한 이 영적 타락의 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부흥을,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영적으로 타락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할 때 바로 그때 부흥이 오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핍박이 일어나고 위기가 왔을 때에 부흥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핍박이 왔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해체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위기와 핍박이 올 때 교회는 도리어 기도하고 교회는 더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도리어 더 큰 부흥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지요. 우리나라는 1910년, 1920년 이렇게 거치면서 일제의 만행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삶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 그 때에 맞춰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실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핍박이 오고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핍박을 통해서 또 다른 부흥, 또 다른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부흥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보면 참 우리가 감동과 감격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요, 남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많은 남녀의 무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또다시 핍박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있은 후에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핍박이 와요.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해요. 먼저는 핍박이 왔습니다. 그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영적인 축복은 형통할 때에도 영적인 축복이 임하였지만, 이렇게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영적인 성숙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참 잘하는 것을 보면 이런 말을 하지요. 아이들은 아프면서도 성장한다. 아이들은 아프면서 잘한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성장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장통을 겪는 거예요. 아프면서 잘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또 이런 핍박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핍박의 상황이 주어질 때에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극복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시기로 돌이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이 위기를 극복하면요, 반드시 축복의 시기가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말고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위기의 시대에도 영적인 교훈이, 위기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라고 하는 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 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 두 번째, 위기는, 고난은 먼 데서 오지 않고 가까운 데서부터 옵니다. 오늘 사도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사도들과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어야 마땅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였기에 바로 사도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사도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먼 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참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는 이런 특권을 주셨을까요?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셨다는 이유입니다. 먼저 믿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참 신앙의 모범을 세울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도리어 핍박하는 사람들이 되고 교회를 해체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생명의 도구, 은혜의 도구, 복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왔어요. 고난의 시기에도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고난은 먼 데로부터 오지 않고 가까운 데로부터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핍박이 왜 오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사도들과 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무리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칭송을 저들이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17절 말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시기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기는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도 시기가 찾아오고요, 목사인 저에게도 시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기는 누구를 가리지 않고 찾아올 수 있어요. 딱 네가 뭔데 이 생각 들어오면 시기가 나요. 네가 누구이기에, 너보다 내가 못한 것이 뭐냐, 이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로 인하여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1차 투옥됐을 때 베드로와 요한만이 가두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2차 투옥이에요. 이때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사도들을 가두은 것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놀랍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가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천사가 그 옥에 찾아온 거예요. 감옥에 찾아왔어. 찾아와서 그들을 추록시키는 겁니다. 1차 투옥 때는 천사가 찾아가지 않았어요. 2차 투옥 때는 천사가 찾아가서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추록시킵니다. 베드로가 후에 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야고보도 갇히게 되었고 베드로도 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하게 됩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야고보를 죽이고 말아요. 그리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할 때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해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서 모면하게 되어서 훗날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 네로 시대 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추록시키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으로 잘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는 불치의 병이 치유가 됩니다. 자연 현상이 역행되는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을 어떻게 논리로, 이성적으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요,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논리로 다 설명되어지면 믿음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요구됩니까? 논리로 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 그거 믿지 못하겠다. 왜 그래요?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내가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논리가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천지 창조하실 때 여러분 이것을 논리로 이해가 되어야 할까요? 노아 홍수 사건, 또 홍해를 가르며 홍해 사건, 여리고성이 일시에 무너지는 여리고 사건, 신약에 와보세요.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서 탄생하시는 사건,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치유의 사건,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이것은요 논리를 뛰어넘어서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논리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줄로 압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성경의 역사, 신앙의 역사 안에는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불치의 병이나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밤에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의 옥문을 열고 그들을 추록시키는 거예요. 왜 추록시켰을까?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추록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추록시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너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백성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심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물질을 주심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있음 또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잘되고 형통한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사명을 위하여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또 형통한 복도 다 사명을 위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추록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은요 그 즉시 그 사명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사도들은요 사명받고 늦추지 않았어요. 그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천사를 통하여서 추록하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명에 순종하는 시간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새벽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아가서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거든요. 그리고 투옥되었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투옥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서 전하라 하니 또다시 투옥될 줄 알고도 그들은 그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순종이 오늘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판하기 위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들과 또 이 경비대장이 이 사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옥에 가보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없어졌냐 이거예요. 가서 보고합니다. 사도들이 옥에 가두었는데 하나같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당황합니까? 경비병들, 또 경비대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하나같이 당혹스럽고 당황한 모습이 그려집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을 시켜서 또다시 경비대장과 함께 경비병이 다 가서 그 사도들을 끄집어서 이 공회 앞에 세우는 거예요. 공회 앞에 세울 때에 여러 공회의 지도자들이 다 둘러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 28절이에요. 본문 28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보세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책임을 우리에게 다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다 묻고 있구나. 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또 전하고 하냐 이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왜 또 다시 전하냐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입을 틀어막고 다시는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는데 또 다시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갇힌 이유를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것이지요.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 모습이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지금 사도들이 증언하기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인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지 한번 보셔요. 3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즉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31절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언할지 모르겠어요. 이번 명절에 어떻게든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의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증언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담대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왜요? 복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순종하되 사도들처럼 즉시 순종하여 주의 복음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